5월 셋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큐티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20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소돔과 고모라,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롯과 두 딸, 세 번째 부분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간구한 것처럼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토록 간청한 이유는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롯의 가족만 대충 헤아려 봐도 좋기 1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롯의 가족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소돔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하에 롯은 눈을 들어 비옥함을 바라보고 소돔을 선택하였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그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은커녕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도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에서 롯은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를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러자 곧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치는데요. 롯이 흥분한 그들을 진정시키고자 내놓은 해결책이란 고작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두 딸을 내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성적 방종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 자체로 심판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경고를 무시합니다.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말을 무시하는 딸들과 사위들의 태도를 통해서 평소 롯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비추어 볼 수 있는데요. 롯은 자녀들 앞에서 그 행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롯의 삶은 소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연약했던 롯의 믿음은 소돔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작동되었더라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당시에 단지 비옥하다는 이유로 소돔을 선택하지는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롯의 이러한 모습을 그의 자녀들이 모를 리가 없겠지요. 심지어 천사가 얼른 이곳을 떠나라고 롯을 재촉할 때 그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지 머뭇거리고 지체합니다. 곧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질 텐데 떠나기를 주저하죠. 롯이 지체하는 모습을 본 사위들은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소돔을 미처 벗어나지 못했고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19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 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롯도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는 이 롯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복이 되어 주었죠.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나도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모두 롯과 같이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이 되어줘야 할 차례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야탑 지역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롯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복음과 구원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 두 딸과 함께 굴에 머물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롯은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믿음이 아닌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중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까지 자라지는 못했어요. 문제는 그의 두려움이 그의 딸들에게까지 전이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과부가 된 롯의 큰 딸은 동생에게 이 땅에 더 이상 자신들의 배필이 없으니 아버지와 동침하여 후손을 이어가자는 극단적인 제안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에게는 어떠한 믿음도 기도도 간구도 순종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까이서 본 적도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에 아비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대로 근친상간을 범하였습니다. 롯은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딸들이 곁에서 눕고 일어나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 그 도시에서 행해졌던 죄악의 습관들이 이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와의 근친상간 관계를 통해서 대를 잇는 롯의 두 딸의 행동은 참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삭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 두 딸의 근친상간은 아무런 은혜도 약속도 소망도 없는 오롯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태어난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불안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20장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대화, 8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애구방에게 누이라고 속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건이 여기 또 등장하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또 속이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이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봐 무척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는 90이었고 경수도 끊어졌는데 아비멜렉의 눈에는 어떻게 아름답게 보였는지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단순히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위기를 맞게 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책망은 아비멜렉이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해야 하지 않나? 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말씀으로 아비멜렉이 죄 짓지 않도록 그를 구원하시고 침묵으로는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나에게는 침묵하실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와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맺으신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위기와도 같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집안을 모두 다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다시 믿음이 없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만 아비멜렉은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사라는 웃었지만 아비멜렉은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비멜렉의 순종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잘못은 하였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정을 치료하시고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 그의 인생의 여정 곳곳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질지라도 우리 인생과 맺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